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리고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히브리 기자의 그 웅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어떤 관련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9장 11절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역할 중에서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설명을 하다가 12절부터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 기자 바울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확실합니다. 히브리 기자 바울이 이 본문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본문에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독자로 하여금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한번 여러분이 뽑아봐라 그 뜻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배워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보면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이 지금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단어를 제가 읽어드릴 때 무엇인가 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할 거예요. 자,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 중요한 단어를 하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뭡니까? 네, 그래요. 야, 여기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잘 사람들이 뭐 염소, 드다듯이 뭔 염소냐, 송아지, 뭔 송아지냐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은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피입니다. 12절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직 자기 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해서 강조하고 있죠. 14절에서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해서 피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내려가 보면요,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니 하면서 피가 나와요. 19절 말씀에서도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 해서 피가 나옵니다. 또 20절에서도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또 나오지요. 21절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일과 그릇에 뿌렸느니라 해서 피가 나옵니다. 22절 마지막에서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서 결국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단어는 피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피를 통해서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22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에 가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피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 보면 22절에 율법을 따라해서 율법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옛 언약에서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구약의 옛 언약하에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서 16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피는 뭐냐면 생명, 다시 말해서 피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가 됐죠?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는 곧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피를 죽음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없이는 죄 용서함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뜻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느니라. 죽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자, 죄의 값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죽음이에요. 죽음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밖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그 말씀에 보면 피 흘림, 죽음 없이는 그렇죠? 죄의 값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죽음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히브리 기자도 또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본문 히브리서를 통해서 전반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은 뭐냐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좌표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와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하는데, 로마서 3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8절 말씀에서 보면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것이 로마서 3장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3장 8절, 9절,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로마서 3장 이야기 이렇게 해도 방송실에서 안 띄워줘도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띄워줬는데 안 띄워줘도, 그렇게 끝급수를 줘도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안 띄우면 어떠하리.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뭐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여기 빠졌나 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이 언어적인 특징에 있어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을 보면 유대인, 자기 종족, 유대인 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할 때 헬라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것은 전 인류, 남자든 여자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남녀노소, 귀부, 귀천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 자기 이해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죄인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것이 인간 이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신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아니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 졌다고? 내가 무슨 법을 어긴 게 있고 나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나 죄인 아니라고. 아니면 죄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자기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든지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아니면 죄 의식도 없고 죄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죄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스스로 속이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아니라고 외치든지, 아니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리가 뭐냐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진리는 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정직함, 진실함, 참마음, 그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보세요. 요즘에는 뭐 다 잘 때 여러분 불 다 끄고 자지요. 근데 옛날에는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신기해가지고 또 자면서 빨간 불을 켜놓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도록 빨간 전등 불을 켜놨었어요. 지금도 그러는 집 있을 수도 있죠. 빨간 전등을 켜놓으면요, 보세요. 빨간 전등을 킨 상태에서 빨간 이불도 하얗게 보입니다. 그게 이해가 좀 안 가면요, 저기 우리 교회 수양관 평창까지 가다가 보면은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에 터널에 가면 불이 있는데 그 할로겐 불로 해가지고 그 노란색 불이 나오더라고요. 노란색. 그 노란색 불로 딱 켜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차를 타고 쭉 딱 우리 수양관에 가면서 가는데 귤이 있는데 귤 표면이 무슨 색입니까? 귤색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시커먼 색 보고 이게 무슨 색이야? 그러니까 살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색이냐 했더니 나는 시커매. 그러면 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 노란색 밑에 가서 귤을 껍질을 까먹는데 노란색 귤 껍질도 하얗게 보여요. 사람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요, 내 자신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이 죄 안에 살게 되면 죄도 죄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얗게 보여. 죄도 빨간 것도 하얗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없으면, 하나님 앞에 죄로 오염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 화내요. 내가 뭔 죄인이냐고.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8절 말씀에 9절, 8절, 9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뭐예요? 죄 아래에 있는 것을 선언했다, 선포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직도 죄로 오염된 상태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상태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기도할 때에도 주여,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런 찬송도 기도할 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죄인이라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 없다고 말해도 나는 이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죄인 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죄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본문에서 말하는 옛 언약, 즉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 된 모습으로서는 감히 주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없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제사 지낼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히브리서 9장에 보십시오. 9장 12절 말씀에 이제 9장 12절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성경에서 그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낸다.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삭시 죽음이기 때문에 피가 흘려야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내가 직접 죽어버리면 주님 앞에 나아갈 길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2절에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예요.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 대신에 아주 중요한 것,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내 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염소와 송아지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히브리서 9장 12절 계속 띄워주세요. 거기 뭐냐면 염소와 송아지 피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입니다. 아까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죠? 오직 염소와 송아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신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가 아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함을 이루고 우리 주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파르네시안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어 준 거예요. 그것이 단 하나, 오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죄의 문제 해결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가 석가모니가 피 흘렸습니까? 맹자, 유교, 맹자 공자가 피 흘렸습니까? 모하메시 피 흘렸습니까? 문선명이가 피를 흘렸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석가모니도 피 오전 예배 일부 때는 그래도 살다가 어디 넘어져서 피도 한번 흘렸겠지요. 그러는데 그 피 말고 그냥 느닷없이 그냥 넘어져서 사고 난다든지 아니면 그냥 사회적인 어떤 봉괴를 일으킨 사람으로 해서 죽는 거 그거 말고 그래서 이번 작정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제가 주제를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사적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석가모니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씻을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석가모니가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진정한 구주는, 진정한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자기 피로. 그 다음에 뭡니까? 9장 12절도 띄워주세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자꾸 지우지 마세요. 오늘은 글씨를. 영원한 속죄입니다. 오직 즉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직 자기 피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자, 구약에서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단회적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가 대신 죽어야 돼요.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여기 단번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의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떠한 필요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을 신천지라고 하지 말고 예수교라고 하라고 그럽니다. 주변에 이단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 갔다고 와서 예수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교라고 하면서 뭐냐면 예수님은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불완전하니까 이제 이만희가 자기를 믿어야, 자기가 주는 말을 믿어야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다, 그거거든요.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이만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문선명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또 헷갈려, 이거. 절대로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연사 강하게. 지금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내 죽음의, 내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문선명이 그거 없어도 되고요. 이만희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이제 우리의 죄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된 거다라는 겁니다. 어디 예수님 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내 죄를 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그 사건, 이거 있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돼 버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구약의 제사하고 틀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또 바울이 강조합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나 봤더니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 12절 말씀에 이것도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는 한 번이에요. 봐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위하여 어떻게? 앞에 보세요.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한 영원한 제사. 여기서 한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 영원한 제사. 1번 한기종 한, 2번 한나라 한, 뭡니까? 없죠, 답이.
여기서 한은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즉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한 번으로, 구약의 그때마다가 아닌 한 번으로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 이것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 봐도, 헬라어를 비교적 잘 번역한 게 영어 성경인데 우리말도 잘 번역이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 번의 희생, 한 번의 죽음, one sacrifice for sins, 죄들을 위한, one sacrifice for sins, 죄를 위한 한 번의 제사, 그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로서, 죄를 위한 한 번의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필요가 없다. 즉, 한 번의 죽음이 우리의 대속에 있어서 그 효과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one sacrifice for sins, effective forever. for는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ever, forever, effective forever입니다. 어떤 사람은 forever 해서 forever 붙여서 써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전치사 기간을 나타내는 ever, 끝이 없어요. 예수님의 한 번의 죽음으로 그 효과가, effective 효과는 forever입니다. 그 기간은 영원한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문제,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 어떤 것도 돈도 필요 없어요. 내가 돈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뭐 가서 산에서 돌을 닦는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무슨 석가모니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 차별법으로 해서 요즘 종교 아직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예수님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종교 차별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 말 좀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조심할 게 따로 있죠. 근데 그래서 TV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나올 때는 그런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나는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TV 안 나가니까 어차피 그냥 막 외쳐도 돼.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할 이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어디 그냥 같이 끼어가지고 맘먹어가지고 석가모니도 예수 부활 축하드립니다 해갖고 예수님 성탄 축하합니다 하고 여기 앞에다 우리 보고 대놓고 보라고 이게 내려가다 보면 현수막 붙여놓은 적이 있었어. 어디서 맘먹어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불교든 유교든 모하메시든 종교의 카테고리 속에 다 집어넣어서 그래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그렇게 사는 건 괜찮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타협이 여지가 없어요. 이단 중에 가장 큰 조직적이고 큰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예수도 좋고 석가모니도 좋고 우리 다 같이 종교 간의 화합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위에 다른 구주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 외에는 오직,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 낳았다, 외아들입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이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어디 적당히 타협합니까? 타협할 게 따로 있죠. 목을 내놓고라도 성경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 한 분 오직 구약에는 짐승 염소와 송아지의 피였지만 신약시대에 오직 자기 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피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십시오.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 하면서 자기 피로, 오직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속죄.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죄 문제의 속죄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완성한 겁니다. 두 번째,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데 있어서 완벽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해가지고 14절 마지막 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섬김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섬김. 자, 예수님의 피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담대함이 헬라어로 파르네시안입니다. 권리를 준 거야. 내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섬김은 뭐냐면 예배 용어입니다. 제사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일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절대로 혼자 자기 맘대로 가서 제사를 못 지내요. 반드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문제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예물을 통하여 대제사장.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밖에 나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이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섬김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오늘날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자, 주의 성전에 들어왔어요. 와서 그냥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요. 야, 예배 드려요. 지금 앉아서 예배 드려요. 같이 찬송도 해요. 같이 찬양도 해요. 같이 말씀도 들어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구약시대에는 내가 감히 나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려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나 같은 것도,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파르네시안 권리를 얻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권리인데요. 예배가 힘듭니까?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요? 오늘도 갈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그냥 누워서 리모컨만 갖고, 리모컨, 우리 아버지는 리미콘이라고 그래요. 전라도 사투리 리모컨인데.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찬양도 하잖아요. 옛날에 이 성가대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찬양하는 제사장을 구별해 놨단 말이에요. 그들만이 그 입술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는 파르네시안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옛날에는 기도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단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권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권리 얻은 거, 이게 얼마나 감격인데. 예배 힘들다고, 아이고 나 참, 이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놓은 값진 대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 감격까지 또 바꿔 얘기하면요, 오늘날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고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것은 구약의 제사처럼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통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할 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봉사할 때,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세요. 믿음도 없이 그냥 앉아있다,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딨냐면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뭘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육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체는 눈에 보이는 부분. 이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구약시대에 드려지는 제사, 육체 정도는 깨끗하게 했지만,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뭐예요? 양심으로 깨끗하게. 어떤 사람은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고 그래서 아유, 예수 믿는 십자가의 보혈이 내 양심을 깨끗하게,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양심은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육체와 비견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그러한 제사라고 한다면, 신약의 제사는 내 양심, 보이지 않는 육체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양심에 이르기까지 전인격적, 전인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양심은 구약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약에 드려지는 예배가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사보다 그 효력에 있어서 월등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성가대 목소리 좋죠. 우리 광명에서 제일 유명한 성가대입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이 주품교회 오케스트라 성가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다 하나밖에 없는 거네, 생각해보면. 대단해요. 우리 또 송영주 대단합니다. 우리 참 잘해요. 네. 대단해요. 자,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 성가대, 집사님 성가대 좀 하십시오. 알았어요. 그거 말고 나 같은 것 찬양할 수 있도록 내 입술로 직접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저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2절에 보면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궁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드려지는 예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구약의 육체로만 드려지는 거,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거,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다니고, 믿음도 없으면서 목소리 좋다고 찬양하고,
그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에서 기도해야지요. 장로가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장로 됐지 저 사람? 아니,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말고 저 장풍교회, 저 사람은 어떻게 장로가 됐지?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 눈물밖에 나올 것 없군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만왕의 양 그 3절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3절 가사가 그 은혜에 감격해.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여러분, 그 감동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그냥 눈물로서 할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육신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다 갚을 길 없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여!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주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나 같은 거한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아버지 주여 저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나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은 특권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피 하나만 봅시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5절, 16절, 17절 뭡니까? 예수님의 피는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예수님의 피는 나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천국을 유업으로 약속하고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필요성, 필연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16절, 17절이에요. 16절과 17절이 무슨 뜻입니까? 유언이 나와요. 이거 뭐 느닷없이 왜 유언이 나왔나 그러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 필연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예수님의 죽음의 필연성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으로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돼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좀 배웠다고 실력 있다고 그러고 다니지 마세요. 폼 잡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죽을 인간들이에요. 김일성은 안 죽었습니까? 아무리 해도 김일성도 죽고 김정일도 죽었고 중국의 진시황도 죽고 아무리 건강한 이런 사람도 죽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태어난 것이 확실한 것만큼 죽는 거 확실해요. 죽음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 죽음까지예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동물하고 틀립니다. 짐승하고 틀려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개고기 먹어도 됩니다. 드세요. 저는 안 먹지만.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죽을 때 지옥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영원한 기업 천국 갑니까?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보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죄와 상관없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바란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구약적 용어입니다. 이 말은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이 들어가요, 내 대신. 그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그 대제사장이 다시 나와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는 자입니다.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죄를 속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예복에는 끈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받지 않고 징계를 받으면 거기서 쓰러져 버려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줄로 당기는 거예요. 구약의 예복이 그렇게 돼 있어.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고 나를 받으시기를 밖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초조하게 바라고 있는 모습,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것이 자기를 바라는 자입니다. 이 말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다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우리는 주님이 유업으로 약속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뭐 좀 배웠다고 실력 있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정직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주님 바라면서 소망하고 있습니까? 늘 썩어져 없어질 것만 바라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자식들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 살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온 대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두 부부가 합심해서 교회 섬기고 우리 성도들 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그러다가 우리의 육신이 끝나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나팔 소리,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만이 자기 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하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머지는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해서 주여, 이제 다음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우리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믿는 믿음 가지고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